다윗의 물맷돌이 5개인 이유, 다윗의 물맷돌이 5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리앗 물리치는 그 사건 유명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가?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였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마 블레셋에서는 유명한 거인이 5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만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라 나머지 4명도 덤비면은 물리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었던 이스비브노 있었고, 또 그다음에 18절을 보니까 거인족 아들 중에 삽이 있었고, 19절에 보니까 골리앗 집안은 아마 아우도 등장하는가 봐요. 라흐미가 있었고, 20절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래요. 도합 6, 4, 24, 24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인족의 소생이라. 제가 이름을 그냥 지었습니다. 육손이, 육발이. 육손인데 이렇게 4명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그죠, 이름이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스비브노, 그다음에 삽, 그다음에 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그다음에 육손이, 이렇게 4명. 그러니까 골리앗까지 5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이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골리앗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덩치 큰 놈들 거인족 4명이 더 오면은 그들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 담대한 마음. 그래서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존재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승리를 이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사명만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태양과의 거리가 날씨를 결정짓죠. 왜 그 적도 쪽에 가면 열대 우림이 있습니까? 거의 뭐 땅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죠.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왜 그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툰드라 지역이 있습니까?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냉랭해지고 얼어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있잖아요.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나면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냉랭해지고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위치입니다. 포지셔닝이에요. 어디에 가 있느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면 거기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을 비롯한 이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내 그 어떤 계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이 담대함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깊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주시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 두려움을 줘서 뭐든지 안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완악해서 안 돼요. 또 부모님은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또 너무 막갔기 때문에 안 돼요. 가족끼리 서로 안 된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두려움이거든요.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거라고요. 안 된대요. 근데 용기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도심은 안 된대요. 난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도심이기 때문에 안 된대. 또 농촌에 가보세요. 농촌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럼 어디가 돼요? 그럼 어촌은 돼요? 어촌이기 때문에 안 된대. 제가 볼 때 되는 이유인데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반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대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여러분, 음식점 많은 곳에 음식점 또 차리는 게 더 나아요. 없는 데보다. 원래 이렇게 양복점 있는데 양복점 또 들어가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 그래요? 잘 되니까 거기 다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똑같습니까? 이게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씩이거든요. 제가 73세 된 그 할머니께서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집에서 쉬십시오. 죽으란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뒷산부터 올라갔대요. 그리고 매달 그 올라갔던 산보다는 더 높은 데 올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는 더 갈 데가 없고 일본 갔다가 뭐 대만 좀 갔다가 킬리만자로 갔다니까요. 거기가 그 거의 7,000m, 거의 가까워 6,000m거든. 5,800 뭐 몇 m쯤 돼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2배 되는 높이를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셨어요. 지금 건강하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금씩 순종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죽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런 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거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쌓여서 큰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용기 생긴다는 것. 우리에게 승리에 꼭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이런 용기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칭찬도 하지만 비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저거 왜 저래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신앙 자체가 엉터리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잠깐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 골리앗 물리칠 때 사울왕은 뭐 했어? 이럴 수 있고 장군들은 뭐 했어? 저 엉터리 장군들이야. 군인들은 뭐 했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우군끼리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비교를 하나님이 비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승리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나갈 때도 큰형 엘리압이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이게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형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아마도 골리앗과 싸움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태클 거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 인생 성공과 실패를 하나 얘기해 준다 그러면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표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코지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참 그 집안은 안 될 집안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원망하는 표현으로 원망하는 스타일로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의사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 다 빼놓고가 좋은 거래요. 그러니 좋은 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싫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 고등어 좋아 그러면 될 것 같고 나 고기도 싫고 회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남은 거 하나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선 좋아하잖아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99% 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나를. 그럼 바보가 있습니까? 그냥 나 생선 좋아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사 표현을 할 때 원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거를 좋아해. 이게 참 감사해. 이게 참 예뻐. 그럼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미안해서 그런지 민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접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투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망한 사람들,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갔어요. 원망으로 나갔다고.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로 나갔어요. 원망으로 나가지 않고 이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나갔어요. 그 다르죠. 잘 보세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한 거 얘기잖아. 난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죄인 뭐 누구와도 같지 않고 그냥 맨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접근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접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비난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용서해달라. 부족한 자니까 공급해달라.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좀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또 다른 주인이라 그러는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동역자와 함께 이룬 거죠. 오늘 마지막 2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역자들이 5명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5명의 거인을 5명이 물리친 거잖아요. 골리앗은 다윗, 그 다음에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새,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죠? 삽이라는 사람은 삽은 십부개, 후사의 아들 십부개. 그 다음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하난이라는 사람, 엘하난. 그리고 마지막에 육손이는 누가 있죠? 그 다윗의 형, 여기 산마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시므이 산마 같은 발음이에요. 약어로 말하는 거하고 다 말하는 거하고 근데 산마의 아들, 그러니까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 다 힘을 합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의 대적을 물리치게 될 때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동역자들이 많아요. 다윗은 동역자가 있잖아요. 아둘람굴에서 400명, 그죠? 그일라 백성 독군한 다음에 600명.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뭐 명단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들, 그게 뭐 잔뜩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자기 동역자들. 이게 뭐 로마서 16장 무슨 16장 한번 가보세요. 맨 뒤쪽 동역자들 목록을 쭉 얘기를 해요. 홀로 뛴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뛴 존재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뭐 제일 좋은 것은 관심이죠. 관심 가지면 동역하기에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여러 뭐 선물 주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제일 좋죠. 이거 뭐 진짜 아니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 차명진 집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힘을 얻었습니다. 관심 가져주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듣긴 다 들었으면서 또 인터넷에서 보긴 봤으면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봤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무관심한 척하는 거. 그건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저 어리석어도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그냥 모르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 버리지 왜 그걸 또 모르는 걸 이렇게 만찬에 알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관음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숨어서 다 봐요. 숨어서 그죠? 이렇게 뭐 익명으로 로그 아웃해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관심한 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전반적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정당하게 관심 가지라고요. 나 관심 있다고. 그죠? 누가 오면은 관심 가져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이고, 나도 당신 같은 장점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관심한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동역자가 없잖아요. 동역자라고 그래 봐야 기껏의 아들 끌고 다니다가 다 죽고. 마지막에 자기 옆에 있을 때 이름 모를 뭐 소년 하나 있어가지고 죽여달라 그러니까 겁먹어서 죽지도 못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관심만 가져도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무관심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 무심한 척하지 말고 최고의 영광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가끔 여자애들 뭐 화장실 앞에서 그럴 때 저 오빠가 나한테 관심 있는가 봐 그러더라고 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심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에요? 기분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 있는 기분 정말 상한다는 얘기고, 그죠?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변화시킨 걸 보십시오.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뭐 오영리 이런 거 전하지 않았어요. 죄죽 40령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원래 삭개오는 좀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세리고 세리장이니까 또 사람들에게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지나갈 때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 그러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이 이게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고 갈게. 밥 먹고 갈게. 그랬더니 수근수근 했잖아요. 원래 유태인들은 죄인들하고는 밥 안 먹는데 관심 가져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난에도 불구하고 너랑 같이 밥 먹고 너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관심만 가져줬어요. 거기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도 안 했고 부활 얘기도 안 했고 소위 말하는 복음 메시지 하나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관심만 가져줘도 삭개오가 변화가 되잖아요. 탈취한 거 있으면은 이게 4배나 갚을 것이고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감동받았다는 얘기죠. 삶이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만 가져도 사람들은 다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사람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게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참 잘한다. 관심 가져주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자기가 성장이 안 돼 있을 때 너무 이렇게 긴밀하게 들어가는 관계들을 너무 오래 맺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주는 힘도 있지만 사람이 주는 그 해악이 참 크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한다고 모인 사람들 중보기도 하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없어지잖아. 그거 몰라요? 뭐 전도한답시고 뭐 옛날에도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모였다가 내가 걔네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전도하다 싸웠대. 그러다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 지나치게 인간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유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으로 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래 못 가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지혜를 얻었죠.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러면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느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성령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일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되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져요. 어쨌든 시끄럽게 일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그래서 다윗 왕국을 보세요. 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일단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난이 없잖아요. 누구 잘했니 못했느니. 왜요? 주님만 더 많이 바라보니까. 이게 사실은 뒷부분 보면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다윗 왕국은 다윗의 장막은 예배 장막이에요. 예배 드리는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 쳐다볼 게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동역자에 대해서는 세워주고 주님 앞에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동역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워가는 거죠.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그 골리앗과 또 4명의 그 거인족과 같이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 용기 주셔서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사람들 비난하면 안 되고 다시 주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만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비새도 승리하고 삽도 승리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십부게도 승리하고 에라난도 승리하고 그죠? 요나단도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홀로 스타 되는 게 아니고 승리자를 여러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